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셔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고 가시는 창조자.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햇볕부터 공기부터 산소부터 심지어 나까지 만들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붙들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흙으로 빚어놨지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이 돼도 영혼은 자기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 가시면 은혜의 시간들이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깊은 사랑과 모든 것이 자유했지만 가로막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했죠. 즉 말하면 이 복을 전부 다 상실하게 돼서 이 축복받은 것을. 이유는 누가 건드렸어요? 죄를 짓게 한 건 마귀였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근심을 주려고 그러고 염려를 주고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상한 마음을 줘요. 심지어는 마귀는 자기 종 삼아서 어디 딛고 가려고 지옥 딛고 가려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주쯤 되지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요일서 3장 8절 수없이 보는 말씀이에요. 3장 8절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는데 그만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2장을 가봅시다. 앞으로 조금 가면은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혈육이라고 나오죠. 예수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없애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을 놓아주러 하셨다고 나오죠. 계시록 10장을 가보세요. 20장 끝머리예요. 20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도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또 우리도 왜 마귀가 무섭냐 하면은
마귀에게 걸리면 이렇게 지옥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구덩이라고 그러고 짐승과 거짓자들이 갖는 곳이래. 근데 마귀가 이렇게 불과 유황불에 우리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어 그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려고 또 우리 죄를 건지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막아버리고 모든 걸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찾아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딛고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가봐야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돈 벌어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몰라.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내 정체가 뭐 때문에 멸망하느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 마귀 역사로 인하여 내가 지옥을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이거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뭐해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어떻든 다 이기고 살 수 있지만 이 지식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죄를 짓고 예수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않게 오신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삽니다. 그러니 예수가 오셔서 바로 나를 자유하게 마귀를 멸하고 또 해결해 주셨다는 이것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귀한 지식이야.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여러분 권력보다 제일 귀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옥을 안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알아요.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교활하게 죄를 짓게 하는지. 우리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삶 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불편함, 짜증, 혈기 또 무엇인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욕망과 또 자기 지식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을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있어서 우리 죄를 짓게 하고 지옥을 보낸다는 이걸 아는 지식은 최고 지식이라고 세상의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제일 좋은 지식이고 알아야 되는 제일 좋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 뒤에 에베소서 2장 천천히 한 절씩 보면서 봅시다. 11절부터인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한번 11절 1장 한 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까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이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로 우리가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도 육체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례당이고 이렇게. 그러나 이 12절에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도 알지 못하는 외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없던 자라니 하나님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식적이 아니라 깨달음도 주고 마음의 인정도 되고 믿어져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뒤에 밖에 있는 자들이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피로. 그냥 예수 이름 믿어서 그가 아니라 예수 피로. 여기 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예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로 막혀있던 우리를 그 담을 헐어버리셨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만들어졌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던 율법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는 육체로 실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신약에 있는 자는 믿어야 되는 일이고,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뭘로 해결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육체로 싹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보응이 있었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음이었고, 또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막 전쟁도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 원수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싹 해결해 버렸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죠. 14절에 그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막힌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인하여 하나 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다는 건 우리가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멀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보니까 가까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18절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 지식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자꾸 말씀을 듣고 들어서 말씀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10장 17절을 암송하는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크게 읽으십시오. 믿음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이야기나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 모든 걸 해결해 놓았던 이런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을 아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10장 17절은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교회에 가기 싫어. 안 오면 점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를 몰라?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죄짓게 하고 근심 주고 두려움 주고 불안함 주고 죽으면 어떠냐 사로잡혀 맨날 우리는 욕심에 매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행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는 이 정체를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식이라고 알려줬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 모든 것을 해결해는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도 얻어놓고 주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요. 이 지식을 아는 사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동물로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니까 영원히 사는 영적인 동물이 사람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서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지옥 간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말을 돌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죄를 해결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은 이걸 아는 지식은, 이 축복의 길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하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이걸 믿는 자만이 허용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영적인 동물로 만들어 놨는데 모르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게 되면 주의 전에 앉아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내가 주의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과 나를 괴롭혀서 죄짓게 만들어 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뭐 능력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뭐가 은혜고 뭐가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고 또한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대단한 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 안에 서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피 흘려서 끝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려고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완전히 믿어진다면 대단한 축복받은 자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알잖아. 나는 이걸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어도 막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떡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주 앞에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를 기뻐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듯이 우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산 제물. 여러분들이 제물,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만 산 제물이냐? 아니에요. 산 제물이라는 소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여러분의 움직이는 속에도 전부 다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믿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목숨을 준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게 된대요. 그럼 우리는 너는 믿어 나는 안 믿어,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왜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 양심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나는 그냥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그냥 요령 부리는 거 다 알죠.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얼른 내려놓으면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깨달을 적마다 내가 미련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고 알 수 있도록 더 큰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찾아갈 때 우리는 자꾸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랬구나 하고 참회라고나요? 그걸 잠깐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면요, 우린 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때에 쏟아버리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대해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즉 예를 들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심하면은 하나님의 방심이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전도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애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하나님의 일에 방심하는 일, 또 예배드리는 일, 기뻐하는 일,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에 방심하고 무관심한다면 뭐를 느끼겠어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 양심은 꺼려지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우리 속을 휘벼 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듯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운동력이 있어서 온 데를 다 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 여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이거를 못했구나, 바로바로 하나님 진짜 잘못했네요, 못 깨달았네. 그렇게 내려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해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지 대단한 죽을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못 깨달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 들을 때 깨달아가며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야, 나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 축복해 주는 거, 복 주는 거, 일이 잘 풀리, 이거는 우리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섭섭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건 조금도 생각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뭘로?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11절까지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그냥 잊고 올라가 버려.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그냥 내가 죽었을 때에 심판받는 걸로만 것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속에도 하나님은 의에 대해 죄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신다면은 아, 주님이 있구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심판만 있는 줄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을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까지 내 영혼을 지옥에 안 보내고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는 걸 보고 그냥 냅두시겠느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부모가 체벌하며 가해를 죽이려고 하는 체벌이 아니라 고치려고 버릇이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체벌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고 자식이야. 맨날 아버지한테 속상한 일 한 번도 안 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 같고 싫었어. 그래서 안 보고 싶어. 부모들 막 안 보이는 대로 숨은 데가 숨어가서 막 만화책 봤더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지요. 우리는 만화책을 봤었어요.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그런 거 보면 못 쓴다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보고 싶었는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기도 하고 근심 주기도 하고
이놈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더 좋아하는지. 하지 말아라 하면은 막 더 하고 싶어해. 그리고 하라 하는 것은 막 깨버리고 핑계 돌아다니고. 육신의 생활이 영적인 아버지 생활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마음을 근심도 해드렸고 걱정도 주고 마음을 속상해 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교회에 오니까 다 덮어지는 줄 알아.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내 말씀이 명령이라 했으니 주의 말씀이 주시는 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네가 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주려고 그래.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 그래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여러분이 생각해 봐봐. 기도는 무시로 하라고 했는데 무시로 하라고 한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수시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조금 했다가 그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가 무산되어 버려. 그리고 또 육신적인 거 욕망적인 거 구하다가도 또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면 무산되어 버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속상하겠다,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구나,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쓰면 돼요. 이런 못된 거 싹 떠나가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감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고 저 신발 신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내 육신적인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오고 이거 하나님은 너는 네 안에 믿음의 씨가 얼마큼 자라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씨가 자라지 않으면은 뭐예요? 죽은 씨 심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들어가면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인다 했는데 이런 죽은 씨를 심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따라서 돕는 손길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네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너를 돕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과 늘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쓰러져 아플 때도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도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믿음이 잘 서야 나도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씨가 심어지지 않아서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속에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세주라고 여긴다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주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근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너 오늘 학교 갔다가 육신의 아버지도 허튼 데 가지 말고 집으로 와라 하는데 아이가 그만 책방에 들어갔거나 지금은 책방에가 없죠. 만화가게가 없죠. 지금은 애들이 오다가 어디에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는 만화가게였어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집에 엄마 아버지는 왜 안 오냐 걱정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저 핸드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 핸드폰 한번 쥐고 있으면 집에 왔는지 문 앞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근심 주듯이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그럴 적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적마다 주님이 아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눈속임으로 나가면은 주님은 멀리 가면은 그냥 놔둘까요? 부모가 자식이 안 들어오면 찾으러 다니고 찾고 와서는 물론 고생했다고 껴안고 사랑도 해주지만 체벌도 해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근데 처음에는 말로 몇 번 하지만 말로 하다가 안 들을 때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도 때려요. 지금은 그렇게 나무를 깎아다 종아리 때리는 일은 없어졌는데 나라에서 법이라는 게 참 고상한 법이에요.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엄마 아버지도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때렸을 때는 훈계를 하려고 그랬지 걔를 그냥 두드려 패서 피나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세상인지 자식을 야단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갖다 신고한대. 참 기가 막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주의 마음에 삐딱하게 근심을 주고 주님이 혀를 차고 얼마나 걱정을 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봐.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애정과 똑같이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이 믿노라 있다 하면서도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말씀을 심어야지 말씀을 심지 않으면은 들은 거 건성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심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3절인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 찾으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일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감동되는, 아까 우리 조혜성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그게 알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깨달아 감동 감화를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부분들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를 움직이는 예배. 신령이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래. 신령.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나를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 하는 깨달음이 오게끔 만드시는 이런 예배를 주님이 드리기를 원하고, 진정이라고 한 것은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참 진리,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듣고 그칠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듣고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내려놓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순종합니다 하는데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며칠 알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로 알으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주님은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이 오실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 오시는 걸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많은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피로 위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여전히 세상 흐름처럼 흥겹게 지나가다가 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피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이 와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장한 10년은 70년 내지 80년은 살아요. 근데 왜 그 안에 나이 10살에도 20살에도서는 갈까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렇죠. 나무가 떨어진다거나 교통사고 난다거나 또한 가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은 70년 내지 80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고 기한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기한. 짐승도 얼마큼 살면 죽어요. 그죠? 또 우리 채소도 1년생이지만 그 낳고 죽고 하는 거 모든 것이 한 것처럼 사람도 사람에겐 기한을 70년 내지 80년을 주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끝이 있지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육체는. 근데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으로 살라고 했지만 육체는 항상 우리를 세상 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육체를 이끌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 그랬잖아, 본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로 가려고 하는 걸 성령이 끄집어내요. 육체를 뚫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육체에 끝나는 속에 육체가 끌고 가는데 가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 네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능력 있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네 생각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엉벙덤벙하고 넘어가 버려서 또 그 다음 행동하고 그 다음 또 행동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졸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난 널 거절해. 난 너 싫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겉모습뿐이지 속은 다 썩어버린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금같이 귀한 믿음을 주셨대. 여러분 금은 왜 귀하다고 그래요? 2000도가 넘는 그곳에 몇 번이 들어간다고요? 금은 수없이 들어간대. 전 그 숫자를 잊어버려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순금만 순금만. 그러니까 말이 돌이지 2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래. 어머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 갖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냥 온 것 같으나 육체를 이기고 여기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 육체는 막 눕고 싶고 자고 싶어. 그죠? 그리고 내 좋아하는 막 영화관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이제 핸드폰만 보고 싶어. 이렇게 된 우리들의 육체를 마지못해 끌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요만큼씩 생긴 이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 어려운 환경, 처지, 자기 육체 이기를 수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싶으신 것.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금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가려고 하지.
자기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얼른 버려요. 이야,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습니까? 그게 바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셨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고도 왜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느냐. 주님의 요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지옥 안 보내게 이렇게 사랑하고 끄집어내 주셨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십자가로 이룬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목숨에 그 피 흘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듣고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며, 아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였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마귀의 종이 안 되게 지옥 안 보내려고, 나를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아니 마귀의 속에서 끌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귀신을 섬기라고 하는 자는 여전히 귀신을 섬기려고 없는 돈 꺼내서 제사 지내고, 추운 겨울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지만 산소에 가보니까, 탈장한다고 가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조금 건드리니까 팍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더라고요. 근데 그 산소에다가 밥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가서 절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속을 아는가. 여러 복이나 있는. 거기 부모가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은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리되어 있고, 육체만 그곳에 있다가 흙으로 사그러져 뿐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섬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얘기를 해드리듯이 귀신 섬겨가지고 잘 되는 걸 봤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뜻이 나타나지만 엉뚱한 우상을 섬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멸망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이미 알고 순종하는 자도 있고 실천하는 자도 있겠지만 간혹 아직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어떤 것을 해야 믿음이 준다고 생각해서 막 착하게 살라고 정성 들이게 다 버리고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고 믿음의 삶, 아까 찬송 57장 부르는 것처럼 오늘이 주의 날이라고 주 앞에 주님이 정해준 날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유지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생활했기 때문에 육체를 이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아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귀히 여기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닮아져야 돼요. 인생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의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죄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그릇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당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자고 있나? 나 주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주님은 우리 보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졌던 겁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만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어요. 주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연합되기를 원해요. 하나 모여서 하나 되는 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가면은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찾으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태를 붙이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의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주 안에서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